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새벽부터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세상이 안일에만 추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는 게으르며 자기를 섬기는 데는 매우 활발하나 남을 섬기는 데는 태만하여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공로로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ANC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일이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하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준 언약식을 갖습니다.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8절에서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정말 힘차고 우렁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와서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자 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대답을 잘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과 24장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잘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이 된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24장 14절을 보시면 장로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네. 분명히 모세는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론과 훌을 리더로 세우고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성막과 제사장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받는 내용이 25장에서 31장까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2번이나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오니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요. 애굽 군대가 혹시라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를 않으니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보면서 안심했고 또 모세가 있어야 무사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였어요. 사실 출애굽을 시키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모세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계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백성들은 너무나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오자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아론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라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타이르거나 꾸짖으면서 모세를 기다리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은요, 이들의 요구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아내나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아론이 이래도 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의도는 백성들이 좀 협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꾀를 낸 것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걸이는 이들이 도망치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약탈해 온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것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 가져보지 못한 귀한 물건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물건을 가져오라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은 시간을 좀 끌 목적으로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백성들은 너무너무 우상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만들 금이 다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론은 그 걷어들인 금고리를 녹여서 이제 부어서 그것을 조각해서 결국 금송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놀랍게도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사람들은 그들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론과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고 처음엔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안 보이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또한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모두 어기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둘째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의 신의는 이제 간 곳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황금 송아지가 이제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은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란 여호와를 위한 축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놀며 한마디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뛰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하크는요, 일반적으로 교제나 친교를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뛰놀며 노골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동반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고 마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하필 황금 송아지인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왕 만들 거면 모세의 동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모세가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어도 되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든 것일까요? 네, 그것은 고대로부터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늘 생각하는 신의 형상을 그냥 금으로 만들었던 것뿐이에요. 지금도 이제 유적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소의 형상을 한 그림들이 사막의 바위 등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거룩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은 상황인데 지금 땅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땅에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 반면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황금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나 말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단순히 소나 말이나 달과 해 같은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떤 사람도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볼 때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니까 불쌍한 사람 맞잖아요. 네, 그렇게 불상 앞에서 3,000배를 올리는 사람도 자신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성인들 동상에서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합리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까? 이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요? 네. 외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 범죄를 범했으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기는커녕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론을 봐주신 걸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포함하여 이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분명히 아론을 멸하려 하셨죠. 그런데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을 위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노가 그쳐지고 그 뜻이 돌이켜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에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중보 기도의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 짓는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질타하고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로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 이 땅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며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여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세와 같은 그 중보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육신의 질병과 씨름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